오늘 말씀은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전체가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온성을 빼앗아 거기에 성을 쌓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수도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성이었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개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을 떠나서 이 여부스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는 시온성을 빼앗아 거기에 새로운 나라의 수도를 삼게 돼요. 이것은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헤브론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선언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의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계속 다윗이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어땠겠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배신하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계속 헤브론에 남아서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지. 그러면서 괜히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유다 지파를 챙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다윗은 이러한 오해, 이러한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큰 지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수도로 삼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동일하다고 할까요?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야말로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친교와 연합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유다 지파의 성으로 올라가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교와 연합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다윗은요, 그 헤브론, 친교와 연합의 의미를 정말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친교와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더 나아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너도 결국에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너도 결국 네 출신 편을 드는 거냐.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뉘어서 우리나라가 참 분열이 많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대네요. 목사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떤 그때 당시에 나라 이야기를 좀 하셨대요. 큰 교회에. 그랬더니 설교 시간 중에 몇몇 성도들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전라도더니 결국에는 목사님도 전라도 편이네요.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박차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오해마저도 싫었던지 자기에게 평안하고 안전을 보장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교와 연합을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처럼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조금씩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 번에 그냥 꼬꾸라뜨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왕권을 빼앗아다가 바로 다윗에게 딱 넘겨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가시고 다윗을 점점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혈단신으로 도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했던 다윗이 아둘람에서 400명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600명으로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거부의 재력을 흡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시글락의 성의 성주가 됩니다. 이제는 한 성의 성주가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개인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한 번에 그냥 이 말도 안 듣고 이 패역한 사울 왕의 이 왕권을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딱 주시면은 다윗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점점 세워가시는가 보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한날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우시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괜찮았던 사울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교만해질까?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조금씩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이다 깨닫게 되는 말씀을 만났어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자기가 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처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참 고질적으로 마음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뭐 많지는 않을지라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음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긴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집사님이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참 잘 버텨왔네요. 이러면서 제가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뭔가 헌신하려고 해요.
뭐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 뭐 이거 내가 지출하면 교회에서 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 집사님은 딱 봐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자기가 헌신합니다.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자기가 가서 그거를 딱딱 사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았던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뭔가 자꾸만 헌신하고 싶고 뭔가 자꾸만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네, 범사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